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하여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이 때때로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몹시 힘들고 지난하기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여겼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적국의 장소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나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나병을 낫게 하라는 이 아람 왕의 요구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아람 왕이 전쟁의 구실로 나아만을 우리에게 보낸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병은 이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도 군대 장관의 위세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러한 병을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지만 엘리사는 그를 보지도 않고 그를 맞이하러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야 한다 종을 보내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나아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집 문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오지 않자 노하며 물러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인간이 가장 하기 쉬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레 습득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내게 될 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 목사셨던 조정민 목사님은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에서 분노는 그 순간에 다스리지 않으면 빠르게 증식되어 죄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투는 문제에서 국한되지 않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툼과 분쟁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분노의 감정을 싫게 된다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감정이 실리게 되는 과잉 징계가 되어 그것이 자식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노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상상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노의 몸과 마음을 뺏긴 가인은 아울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 판단의 결과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울을 위한 자입니까?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아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주술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말만 들어서는 고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말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백부장의 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제시한 장소에 있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람에 있을 때에 강이 없어서 내가 몸을 낫지 않겠는가? 내가 왜 넓고 큰 강을 놔두고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되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노의 마음에 또한 생각을 빼앗기게 되니 이제 이미 부정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당연히 그 나타나는 방법에 있어서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행동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한 나라의 사신인 자신이 수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옴에도 나와보지도 않는 이 엘리사의 태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비상식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는 범람하여 흙탕물이 되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은 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나무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분노에서 나왔으며 그의 생각 속에서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나만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생케함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의 분노에는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수치심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먼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선지자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노,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과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을 치유하게 하는 것은 요단강 물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에게 임하여 나아만이 그 물에 7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의 생각으로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내가 남의 나라, 남의 대문 앞까지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과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분노로서 표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나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알지도 못하는 또 잘 보지도 못한 부인을 시중 들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알게 하시고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게 내셨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게 해준 그 여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이곳에 타국의 종으로 팔리게 한 이 왕국의 군대 장관은 사실상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그 여종은 분노하지 않고
원수와도 같은 그 나아만이 낫게 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나아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요청했고, 내가 걸어서 이곳까지 왔고, 내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왜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나를 보지도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그의 귀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가 깨끗하게 되는 그 생명의 길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누릴 수조차 없는 그 파라다이스가 바로 목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눈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빠져 분노의 마음이 뺏긴 나아만은 그 생명의 길에서 돌이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때때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가운데 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의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둘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람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여종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는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당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의 나병은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낫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약을 먹기 위해서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다 먹으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몸살이 나고 좀 어딘가가 아픈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으슬으슬 한기가 들어서 내 몸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든든히 먹고 푹 쉰다면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함에도 여전히 그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 그 전문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의사의 말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의사가 하는 그 처방전이나 치료책이 나의 생각과는 달라서 과연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자아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병에 대해서 모르지만 전공을 한 사람은 그의 병에 대해 잘 알기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에 그에 따른 치료책과 방비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도 무엇입니까? 나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한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도출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그의 순종하며 왕에게 나가
이스라엘로 나아갔던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정작 엘리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말을 듣기 위해 왔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면 그의 나병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은혜와 자유의 순간을 놓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종의 말대로 나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순차로 맺어본다고 하여도 첫째도 고침이고 둘째도 고침이고 셋째도 고침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이유도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나아만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큰 일을 행하더라도 이 나병을 고치겠다는 이러한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오지 않자, 자신을 맞이하지 않자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더욱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이스라엘 왕도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은 절대로 고쳐질 수 없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은 아람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 중에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원의 고충을 헤아리고 또 억압되었던 여성의 지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성역할과 또 사회화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 속에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전혀 만족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은 단순히 삶을 영위하고 그곳에서 성취와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하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나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천국이 이런 어린 자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천국에 임하는 자녀들이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고 육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서 그친다면 거기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육신이 연약해도 의지조차 불분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 공경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육신에 대한 한탄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해지는 육신을 통해 펼쳐질 뜻을 받드는 경외함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크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에도 이 자는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에 부족함이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말하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다시금 소생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그의 길이 나의 길과 다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할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이곳에 오기까지 그의 생각이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지식이 그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를 생각지도 못하는 여정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명령에 그는 분노하고 그는 불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다른 종을 붙이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아만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요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왕의 서신을 가지고 엘리사를 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는 그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불평과 분노에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단순히 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아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요동을 치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싶고 어딘가에 숨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만약 회복된다고 하여도 과연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또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고침을 본 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러 씨름하고 있을 때에, 절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잘 보이지 않던 시중드는 여종 하나가 그에게 엘리사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가 분노의 생각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또다시 그의 몸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오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명예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그러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백을 왜 귀 기울여 살펴보아야 합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타내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의 치유와 더불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람 장군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병들어 쓰러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타낼 수 없다. 이 병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람 왕은 나에게 전쟁의 구실을 찾으려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선전포고할 것이다. 확신하는 이스라엘 왕에게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역사하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극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기보다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I thought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러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이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우리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의심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생각에 빠져 회관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세우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 앞에 있어서 생각했던 그러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보잘것없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낳고자 하였던 자신보다 더 낳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노에 빠져서 생명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 나는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 더욱더 많음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종들의 말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지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달아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가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닦아내고 걷어내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된 지하 소예배실에서 다시금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택하신 그 연분홍빛 페인트가 곱게 펼쳐진 아동부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세상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파라다이스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당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허황된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니 곧 우리에게 곧 닥쳐올 하나님의 은혜이자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곧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자 행복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외쳤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으니 바로 육신의 질병인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도는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어떤 것으로도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있는 여종의 입술을 통해 엘리사를 알게 하시고 나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나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말하며 분노하며 생명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도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은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낫기만 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회복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 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